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길어서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제가 한 절 교독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와 예수의 만남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깨닫고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다. 믿음 생활은 깨끗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삶이 변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깨끗함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결과적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모으는 이런 형태로 전도를 안 다니세요. 마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전도하는 형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마가복음 2장부터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계신 곳에 몰려드는, 멀리 갈릴리, 유다, 예루살렘, 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각종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막 몰려오는 형태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이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전도 형태도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 구원과 믿음 생활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작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른 병입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조금은 씁쓸했던 그런 현장이 아니고요.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세 복음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관점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친구 아닙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네 명의 뭐 지인인지, 뭐 친척인지, 뭐 하인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혼자도 아니고 중풍병자까지 5사람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다가 그 중에 누군가 아마 좋은 계획을, 생각을 발표했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요. 흙이나 집, 나무 이런 걸로 지었겠죠. 그래서 쉽게 뜯었을 겁니다. 먼지가 막 밑으로 떨어지고 했겠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한번 대략 여길 것이다 하고 뜯었겠죠. 그래서 그게 성공해요.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달아내리죠. 예수님께서 대단하다 인정하셨고, 깨끗함을 병자에게 주고 너 침상 들고 가 이렇게 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요. 복음서에 이 중풍병자와 예수가 만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깨끗해져라,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상태를, 어떤 육체적인 상태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이야기를 들어요. 죄가 사하여졌다. 중풍병자의 어떤 그 중풍이 나은 것도 뭐 굉장한 본인에게는 좋은 이야기겠죠. 지금도 이런 질병은 고치기가 어렵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당시는 더 했겠죠. 그런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놀라운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영혼의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굉장한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1장 마지막에 있었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나병 환자는 피부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영혼의 죄사함을 받았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던져주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이야기. 그전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유독 이 중풍병자 사건에는요,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 중풍병자와
예수가 만나는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 모습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이게 이 사건의 특징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일, 죄사함을 받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위대한 일의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다른 이야기들, 다른 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유독 이 중풍병자와 예수가 만났던 어느 집 이야기, 그 현장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뭐가 다른지, 이 현장은.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이 현장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답이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와 예수가 만나는 현장에는요, 두 가지 의지가 만나고 있어요. 두 가지 의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의지가 가득한 실천적인 의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의지적인 실천 혹은 실천적인 의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자, 그럼 먼저 사람의 의지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 2절.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역이 예수님이 어떤 집인데 어떤 집인지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셨고 소문이 이미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오기 시작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 입구까지 다 찼다는 거예요. 다 찼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도가 조금 우리 번역에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도 그러면 조금 예민하잖아요. 어떤 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도보다는 사실은 복음, 말씀,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한국적인 맛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성경을 나누었다.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또 말씀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나누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났죠.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 소문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날이에요. 이날. 중풍병자 만나는 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섞어서 봤더니 이 현장은 우리나라 한때 왜 어떤 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면 막 이렇게 신유에 집회하고 막 그런 게 했는데, 그런 현장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조금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하여서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보여주셨다. 이렇게 현장이 지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예루살렘 말고도 남쪽 먼 곳에서 다 왔다는 얘기예요.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바리새인들, 회당에 있으신 분들, 회당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이 자리가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3, 4절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네, 이까지 좀 끊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분에게 가면 무조건 병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소문을 이들이 들었고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이분이다. 예, 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물을 만나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친구였는지, 혹은 중풍병자가 고관이라서 하인들이 데려왔는지, 친척들이 혹은 가족들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난 장애물이에요. 근데 장애물이 보통 이 상식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음에 오지 또 기회가 있겠지 라고 돌아섰을 수 있을 텐데, 자, 이들이 어떤 구상을 해내는가 하면 올라가자.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여기는 성화도 그림도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무슨 의지가 보이느냐?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들어있죠? 무조건 가면 된다.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우리 구원이겠죠. 그 다음, 그 예수께 이르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의지. 근데 이게 인간에게 가능해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넘어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지가 여기 왜 나오느냐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정말 귀한 능력이요. 우린 판단과 의지예요. 이 판단과 의지는 우리의 선택적인 실천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게 드러났잖아요. 자, 너희가 이름 지어. 그가 다니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지형을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광물과 물과 산과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응용하여서 먹고 또 그것을 개발해 나가고 광물을 통하여서 또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의지란 말이에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의지적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예수에게만 가면 낫는다는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에게 가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아멘.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생각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더 실천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민족을 넘어서 세계 선교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를 보내고 어떤 지역을 설정하고 그게 무엇을 짓고, 이 모든 판단과 생각은 사람의 의지적인 실천에서 나와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보세요. 오늘 그 의지적인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의지를 동원하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적인 판단,
실천적인 것, 계획적인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인지 기능들,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것, 이게 복합적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린 단순히 그냥 친구를 사랑해서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친구도 아닌데 누군지 몰라요. 예. 뭐 좋습니다. 뭐 그 관계가 어떻든 일단은 하나의 일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굉장히. 그런데 무엇이 발동됐냐 하면요, 믿음과 의지적인 지혜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안 뜯을 수도 있어요. 뭐 다음에 오지. 그러나 저분을 만나야 된다.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노력이고 의지적인 실천이잖아요. 지혜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5절 보세요. 이게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최고봉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뭐 집회를 하면은 예수님 우리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너무 많이 초점이 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걸 잘 안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은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의지를 발현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은 예배 안 빠져요, 11조 정확해요, 뭐 이런 거 뭐 또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저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죄사함의 영혼의 해방과 영혼이 성숙한, 내가 인정하는 진짜 영혼이 됐다라고 딱 인정해줘 버리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 병 나았다보다 더 귀한 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의 영혼은 이제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 이걸 인정하신다는 얘기. 굉장한 뉴스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이분들이.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실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조그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아가지 뭐, 나중에 가지 뭐, 쉬었다 가지 뭐. 혹시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예수에 만나는 현장에 그들에게 보였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자, 이 예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물론 이 5절의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본다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본다는 것, 하나님의 기능 중에 살펴본다.
굽어 살펴본다, 자세히 본다, 상황을 파악해 본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봐도 생각도 안 나요. 그렇죠? 수많은 잔상들이 있지만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라본 것은요 평생 기억에 남아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봐야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중풍병자의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실천적인 이 의지적인 결단, 믿음 있죠? 이거를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이 기능은 예수님, 하나님의 기능이세요. 속성, 더 거룩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지적인 실천이 있으신 분. 자, 시편에 가면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어놓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15절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시편 33편 전체를 보시면 좋겠지만 이 구절로 축약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굽어 보신다. 단순히 사람이 뭘 먹나, 오늘 어디서 자나, 쟤는 무슨 일을 하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생은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삶을 본다는 거예요. 인생, 그의 기노에라. 그리고 그것이 30년, 50년, 60년, 누구에게는 90년, 100년, 누구에게는 짧은 10년, 20년을 살고 갈지라도 이 세상을, 그의 삶의 기간 안에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삶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 굽어 보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건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을 보시지 않아요. 인생을 본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음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와 하나님 믿는 자만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아니면 세상은 다 마귀로 봐요. 절에 가서 십자가를 긋고 온다든지. 이건 무례한 행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 지옥, 당신 죽는다고.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유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세상의 모든 만민이,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도 없고요 자유주의자, 흑인, 백인 없어요. 동양인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삶,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을 굽여 살펴보신 이 의지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왜? 그 다음 구절에 이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적인 실천적인 이 역동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넣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기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그 다음 18절.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의지적인 실천적인 이 기능 사람에게도 줬고요. 사람이 이 의지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그 기능을 따라 동물이나 식물들은 주신 그 기능을 따라 꽃을 피우고, 동물은 그 기능을 하고, 물에 물고기는 물로 다니고, 새는 하늘을 나르잖아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학교에서 이성을 가졌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이 두 의지가 경외한다는 것은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을 눈 돌릴 수 있지만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천,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나도 너를 볼게, 너 인생을 볼게,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봅니다, 이게 서로 맞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예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19절이 더 놀랍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 끈적끈적한 관계가 되느냐? 언제입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의지가 인간을 살펴볼 때,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와 함께 이제부터는 그의 영혼이 죽지 않는 사망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절대 궁핍하지 아니하는 진짜 영혼의 부자, 생명의 부자가 그때부터 된다. 왜? 그때부터 내가 널 살릴 거니까 라고 하시는 내용. 시편 33편 너무 좋죠? 여러분, 어려우실 때, 힘드실 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직장을 하시다가, 학업을 하시다가, 자녀를 양육하시다가, 부모를 섬기시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시편 33편이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인생들이 어떤지 지어놓고만 있고 그 다음부터 그 기능만 하고 돌아가는 부품이 아니라, 기계적인 수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너에게 의지를 줄게. 그 의지로 나를 한번 바라봐. 기쁨이 배가 될 거야. 그래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려고 가만히 보셨더라. 인간이 다니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더라. 사람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다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세상 모든 의인이 사라지겠구나, 홍수를 준비하셔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 바벨에 있는 큰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의지로, 그 지혜로 예쁜 도시를 만들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복지 도시를 만들고, 완전히 완벽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니, 아이고 얘들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자기들의 기능을 발휘하여 자기들의 삶을 살겠구나,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언어를 혼잡게 한다는 것은요, 인간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단순히 어느 날 나는 베트남을 쓰고 저 친구는 한국어를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의미는요, 제가 나중에 더 깊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관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예, 그 의지를 차단해 버리세요. 아무튼 이런 어떤 인생의,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 그리고 궁핍할 때는 먹여주심,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예수님 만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서로 만나서 영혼이 살아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혼이 되는, 믿음의 영혼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지적인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살고 계신지, 혹은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그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좀 더 하신다든지, 말씀을 연구하신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든지, 내가 베트남에 사니까 베트남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해보겠다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실천이 있으신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실 거예요. 이성적인 장애물을 만나실 거고, 경제적인 장애물을 만나실 거고, 여러 가지 관계의 장애물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의지를 쓰셔서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혹은 그 기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써버릴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참 귀한 현장이다. 그 의지를 나타냈고 하나님의 의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오늘 시편 33편의 일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는, 이 두 의지가 만나는 역사는 어떤 시너지, 파급 효과를 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있죠. 12절 쭉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세요. 네, 같이 읽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더 큰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지만 이 현장은 달랐어요. 이 현장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서 영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제발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내거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그저 어디 다니면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의지적인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 주실 때 이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표현하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얘기 한 번이라도 하겠다 라는 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역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겠다라는 의지, 나의 부하 직원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제자, 나의 동료 한 명에게 내가 꼭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이 의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역사의 현장에 영혼이 깨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제서 드러난다니.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든 분야에 있잖아요. 좀 얘기해보면 저도 교회 다녀요. 저 직분자 뭐 누구예요, 뭐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이 듣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떤 직업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실천적인 신앙생활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의지가 드러나는 믿음 생활,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오늘 이 중풍병자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뭐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실천하시는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속에 나오신다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의지가 만나는 현장,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의지적인 결단 앞에 여러분 대답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예수가 만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